네, 이렇게 인사하죠. 우중에도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비가 오는데도 먼 길 오느라고 좀 애쓰셨습니다.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 평강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린이 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잘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아버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예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어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승리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형통한 삶을 삽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일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문제가 뭘까요? 오늘은 가정의 달 중에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묵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른이 잘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르호보암 왕은 처음에는 나라가 안전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통할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라 전체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어른이 잘해야 합니다. 어린이 잘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른을 닮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나요? 어른 한 사람의 신앙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여러분 왕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르호보암 왕은 처음에 잘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나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래서 지도자와 어른이 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른이 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어른이 잘해야 하는 이유는 형통할 때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형통할 때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귀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았나요? 나라가 형통한데 율법을 버렸다. 나라가 형통한데 말씀을 버렸다. 나라가 형통한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나라가 형통한데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복을 받았으면 더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잘 되면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할 때일수록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걸까? 고난 당할 때가 아닌 안정되었을 때, 불안할 때가 아닌 편할 때, 불통할 때가 아닌 형통할 때, 불행할 때가 아닌 행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해외여행 가는 사람 인천공항이 북적거립니다. 제가 싱글 순회 때문에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모텔, 호텔마다 꽉 찼습니다. 힘들다고요? 먹고 살기? 더 배부르게, 더 즐기지 못해서 난리지.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놀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문제는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삶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이 언제 넘어졌어요?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니까 내가 나갈 필요 없어. 부하만 버려도 승리해. 그러니까 즐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살죠. 여러분들 그러면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누구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재물, 지혜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자기 부인 만들어가지고 1000명의 부인을 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경고하고 허롱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하나같이 잘 먹고 잘 살되고 형통하게 되자 교만해지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고난당할 때, 힘들 때가 아닌 안정되고 성공, 형통할 때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통은 축복이지만 방치하면 영적 위가 다가옵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에게 매우 못된 습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지만 먹고 살만하면 서서히 하나님을 놓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연약함, 단점입니다. 이것을 거듭 반복하는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두들이 형통할 때였습니다. 백성의 고통은 어려운 광야 시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모습도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출석이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줄고 성경 읽고 가는 시간이 준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집중할 때가 아닌가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에,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반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는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 말씀은 유다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잘 이끌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그렇게 하는 신하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세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 52년 동안 통치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유다 왕들을 보니까 말이죠.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했더라고요. 16세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므낫세의 왕이 55년이더라고요. 참으로 복받은 왕입니다. 우리 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나님은 경건왕인 우시야를 계속 높여주고 축복하셨습니다. 방탄소년단처럼 그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강성해졌습니다. 자,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업이 잘 돼도 돈을 많이 벌어도 진급되어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 우습게 합니다. 왜요? 자의 힘으로 다 된 것 같거든 세상이.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이게 무슨 죄예요? 나라 강성하고 형통해지자 교만병이 서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나님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자 제사장 아차례가 어떻게 합니까? 용맹한 제사장 중에서도 그래도 좀 죽으면 줄이다 하는 믿음 있는 사람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왕이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역대하 26장 18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번이 성소에서 나가셔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제사장들이 왕이 하지 말을 제사장이 할 일을 함부로 하니까 말렸습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왕을 막아선 거예요. 몇 명이? 80명이. 이 정도 되면 왕이 정신 바짝 차려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교만해서 실수했구나. 그래서 얼마나 좋아. 근데 워낙 교만한 사람들은 얘기도 듣는다 안 듣는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대체로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교만하면 자기 고집이 더 셉니다. 자기가 주관입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교만의 특징입니다. 들어 안 들어요? 제사장이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라고요? 교만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어요? 늘 겸손하세요. 그분을 왕으로 모이세요. 그러면 말씀이 막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교만하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안 들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노를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끝이 보내집니다. 역대하 2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한다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아니 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준 권위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알아들어야죠. 교만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말해. 시끄러 내가 하고 싶어. 누가 하지 말려? 왜요? 자기가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자기가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고 분노하면서 하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마에 나병, 분능병이 생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병이 걸려.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어느 정도 지역을 떠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거룩하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궁에 살다가 결국 처참하게 죽어요. 이런 복 받았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며 멋있게 샀을까. 끝이 좋지 않아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처럼 성공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영적 시험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통은 은혜지만 은혜를 잊는 순간 불행의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못 먹습니다. 곰팡이가 생기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지만 성공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돈 많이 버니까 예배 안 오잖아요. 돈 많으니까 예배 시간 줄잖아요. 돈 많이 버니까 기도 시간 줄잖아요. 즐기기 더 바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원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형통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고 있어요? 좀 어때요? 평안한가요? 진급도 잘 됩니까? 모든 일이 잘 형통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형통했을 때 신앙이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영적 긴장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린이 자연인은 어린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심으로 르호보암 왕 재후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옆에서
여러분 르호보암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자 애굽 시상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교만해지면 적이 많아진다. 절단합니다. 교만해지면 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적을 붙여주는 겁니다. 겸손하면 적을 없애는데 교만하면 적을 막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르호보암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시상이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옵니다. 졸지에 예루살렘이 멸망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위기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지도 한 사람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 한 사람의 영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 위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도 한 사람이 나라의 기둥이고 아버지 한 사람이 가정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두 기둥인 부모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가정 전체가 위험 속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 위험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일상 1장에 보면 엘리사 제사장 가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들도 이어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제사를 돕는 여사들과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몰래 뺏어 먹습니다. 좋은 것들을.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현 시대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참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 경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이런 짓 한 거예요. 가는죄 두고 하나님의 예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처참하게 죽게 만들잖아요. 엘리사는 놀라가 자식 두 자식 죽은 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넘어져 어떻게 해요? 목이 꼬꾸라 죽고 며느리는 애기 낳다 죽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황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해 주기를 너희 집엔 앞으로 장수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단명하는 집안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이런 징계를 내리실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이 신앙을 유지할 가능성이 약 60에서 7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면 10%, 30% 정도 유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녀에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신앙을 버리게 되면 대다수의 자들이 신앙을 떠난다는 겁니다. 바나그룹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삶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어른의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됐지 나는 대충 안 돼요. 그거는요. 그건 자녀에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굳게 서 있는 것이 자녀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잊지 마세요. 말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삶을 따릅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녀 교회 알았지? 말씀도 남자도 있고 딱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기도 잘 안 합니다. 집에 와서 예배도 잘 빠집니다.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행하나요? 행한 대로 행하나요? 네, 그가 보여준 대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처럼 결국 기도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가 되고 맙니다. 제 질문에 본인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신앙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나요? 이 질문에 아버지들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뻔뻔스럽게도 아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멘 한다는 것은 가식이죠. 자녀가 알죠.
이 질문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어린이 바로 서야 자녀가 바로 선다는 것을. 교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녀에게 어떤 지금 영향을 주고 있나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회를 일으켜 주세요. 지금 멸망 직전입니다. 지금 마귀 직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사가 잘 부흥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사업이 살아나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겠네. 이번 주 회사가 너무 바빠서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겠네. 점점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적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바빠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학을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대학 다니는 바빠서 예배 빼먹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직장을 잘 다니도록 도와주셨는데 직장 다닌다고 늘 바빠서 놀러 다니기 바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나요? 아니면 멀어지게 하나요?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른이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어른의 선택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닌 곧 자녀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여러분, 어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 붙잡고 경건한 삶을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셋째, 어른이 잘해야 하는 이유는 어른이 돌아오면 가정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작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작의 손에 넘겨노라 한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말합니다. 끝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애굽 왕 시색의 손에 너희를 넘기노라. 멸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 그렇게 강성한데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가정으로서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생활이 어렵습니까? 육체가 약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돌아오긴커녕 말씀 앞에 오기보녕 무릎을 기도하기커녕 예배에 힘쓰기보다는 놀러가기 바쁘고 세상 일 하기 바쁘고 자기 취미 생활하기 바쁘고 자꾸만 시간을 다른 데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럴 때 아직 깨닫지 못하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앞에 돌아와서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라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껴있으라고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두시는데 깨닫는 은혜가 없으니까 계속 세상을 향해 달려가죠. 그 결과는 뭡니까? 뻔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붙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 있어도 죽을 환경이 있어도 오직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를 대거나 야단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야단칠 때 좋은가요? 기분 나쁜가요?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잘못하면 기분 나빠도 야단쳐야 됩니다. 매를 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애들이 잘못해도 애들이 다 컸는데 또는 에휴 싸우기 싫어서 양보한다고 그게 아이를 죽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영적인 부모가 엉망으로 살아도 주일날 놀러 다녀도 가만 놔도 야단친 적이 없어. 매를 한대.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주의를 어기는 것은 천하가 지구가 무너져도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양육했어요. 매를 댈 때 될 줄 아는 부모가 돼야지. 야단 쳐야지. 근데 듣기 싫다고. 너 머리가 컸다고. 머리 컸다고 어른돼도 죄 짓는 거 아세요? 타락하는 거 아세요? 야단을 치든 쳐야지. 그래야 듣기 싫어도 깨닫지. 듣기 싫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하지. 그게 부모가 할 일이죠. 왜 야단치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면 신경 끊습니다. 잠언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기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 13장 24절도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징계. 여러분 사랑합니까? 징계하세요. 밤 늦게 들어오는 거 그냥 놓지 마십시오. 우린 10시면 무조건 들어왔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때까지 10분 전에 안 들어오면 벌써 전화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졌지만 시간이 또 11시간 늘릴 수 있지만 아무튼 그건 부모 재량이지만 밤을 새고 들어왔는데 나도 그를 회초리로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려야지. 성경에 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저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12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보다 위대해요? 왜 징계하네? 그럼 자식이 올바로 살길 원해요? 생사를 잘하기 원하나요? 어리석은 부모죠. 바보 같은 부모죠. 멍청 같은 부모죠. 이제부터 바로요. 바로 사랑의 매를 대세요. 어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반드시 징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도 어차피 지옥 갈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안 넣어둬요. 매를 대고도 하나님이. 그게 축복이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매를 대고 내 자식이 야단치는 것이지 남의 자식 신경 안 써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 자식이니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먹질하면 안 되는, 발로 차면 안 돼요. 그거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매를 대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원래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회복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벌이 아닌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식입니다. 때려, 징계하니까 회개.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해줘. 회개해야 돼. 잘못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징계, 그 다음에 회개, 회복. 징계, 회개, 회복. 징계, 회복. 성경에 다 그렇게 공식이 되어 나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쳤어. 애굽왕 시생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해 만들어. 그럼 잘못하면 피로 그러면 다시 회복. 바벨론 멸망 또 회복. 잘못하면 회복.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죄죠? 징계. 잘못했다고 회개? 그러면 회복.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속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자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네 가지 중에. 회복됐습니까? 겸손하세요 항상.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도 더 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훈련 속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없는 온전한 어른이 아니므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어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로서 부족하고 자격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요, 지금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가정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인간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 복을 늘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이 돌아오면 가정이 구원받고, 어린이 돌아오면 가정이 살아나고, 어린이 돌아오면 가정이 회복되고, 어린이 돌아오면 가정이 천국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시편 왕으로서 모든 백성의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한 왕이십니다. 르호보암은 실패하는 왕인데 예수님은 성공한 왕이십니다. 르호보암은 왜 실패했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공했나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했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르호보암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치유원청을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쌓다 막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전자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순종에 성공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사고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순전 삶을 살도록 능력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따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영성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회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됩니다. 한 중학생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원래 밝고 아주 성격이 좋고 착한 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에서 문제가 됩니다. 애들과 싸우고 다투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성적은 떨어지고 갑자기 애가 바뀌었어요.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1대1로 만났어요. 왜 너 이렇게 바뀌었냐? 너 원래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 아이가 아니냐? 왜 싸우고 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물어봤어요. 답을 찾았어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자던 분인데 사업이 실패 후에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술 먹다 보니까 속상하니까 폭행이 시작됐네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네요. 툭하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네요. 이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이 아이의 세상까지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아이가 바뀌었어.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어른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린이 신앙의 가정의 방향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 저를 따라하면 결단에 한번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 자리로 돌아오겠다. 나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겠다.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와 가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우린 가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건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자리에는 이유 세 가지. 첫째, 형통할 때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둘째, 어린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린이 돌아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를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버지가 먼저 돌아오자고요. 아버지의 예배 자리 있자고요. 말씀이 있는 자리 있자고요. 기도 자리 있자고요. 아이들을 영성으로 인도하자고요. 그것이 우리 자녀의 미래의 축복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